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정확히 질문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죽는 것 같은 일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얻는 아주 모순되어 보이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한 대학의 모리 슈워츠라는 교수가 루게릭병을 선고받고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제자에게 들려준 인생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책의 주인공 모리 교수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학과의 교수였는데 학교 체육관에서 과 대항 농구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회학과의 팀이 선전을 하자 학생들은 모두 1등은 우리 것, 1등은 우리 것 이라고 외치면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리 교수는 그 근처에 앉아 있다가 이 구호를 듣고서 어리둥절해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학생들이 그 구호를 외치던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2등이면 어때? 책을 보면 이때 모리 교수는 이 말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어쩌면 그냥 좀 이상한 말이거나 또는 뻔한 훈계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와 상관없이 늘 살아있으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지식에 상관없이 늘 온전하시고 늘 높으시고 늘 정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리 교수가 외쳤었던 이 이상해 보이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등이면 어때? 모리 교수는 이 말을 왜 외쳤을까요? 혹시 2등을 하면 미리 위로해 주려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는 습성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이 책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리 교수는 아주 기독교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삶의 본질이 단지 숨 쉬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어느 정도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이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역시 다 끊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의 삶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아니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등이면 어때? 라는 이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이 말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2등이어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 2등과 1등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등이나 1등을 보이지도 않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살아계시며 인간의 모든 논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늘 온전하시고 정확하시며 높으신 분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불이 붙을 수 없는데도 활활 불타는 분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설령 2등이어도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내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거기에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 이러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일이란 사실 우리들에게 꽤 불편하고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있는 논리나 기준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2등은 죽어도 안 돼 라는 사람에게 2등이건 1등이건 상관없이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러한 분을 만나는 일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죽을 것 같은 일이 아닐까요? 또한 많이 가진 만큼 행복하다라는 경제 논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많이 가졌건 덜 가졌건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꿔 말해 많이 가져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경제 논리에 매달려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똑똑하고 빈틈없는 모습, 예쁘고 잘생긴 외모,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건강함, 수많은 사람들의 좋아요와 환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순수하고 훌륭한 인격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살 수도 없습니다. 제 말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지금 열거한 것들의 본질이 드러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평소에 믿었던 믿음들이 무너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나의 살아있음을,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는 궁극적인 분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일이면서 동시에 설레이는 모순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프지만 동시에 진정한 생명을 찾기에 설렐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이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여호수아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역사 속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 즉 선지자들이 세워질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15절과 16절 말씀은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7절에서부터는 모세가 말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확언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확언해 주신다는 것 자체부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었는지 그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알게 하는데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마치 모세 개인이 대단한 것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선지자가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세 개인을 띄우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이라는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했었던 역할입니다. 모세가 했었던 일을 말합니다. 모세가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던 장면과 또 그가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던 때의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받은 사명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히브리 백성을 인도에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애굽의 바로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에 대해 받은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잘 증거해 줍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으며 이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40야를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고 전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확실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은 모세의 지나온 인생을 요약하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말했던 것,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선지자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 16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드릴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좀 단순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단순히 생명과 기쁨과 복이 넘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생명과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좋아할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 경험은 동시에 모두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죽음을 경험하는 일과 같다라고 하는 이 모순된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실을 16절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었던 말을 되풀이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큰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굳이 큰 불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듣기 싫습니다 라고만 해도 하고 싶은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불을 통해 만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었고, 산 위에 연기가 자욱할 때 거기에서 나는 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일종의 화산을 묘사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화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엄청난 불과 같은 것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엄청난 불과 같은 것으로 경험했다는 이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종의 파괴적인 일, 죽음과 같다는 뜻입니다. 불은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다른 어떤 자연 현상보다 불은 파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산산이 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불입니다. 요새 날씨가 추워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화재 현장은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나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란 나만 아는 것이 없는 일, 자기가 다 없어지는 불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벌을 받고 죽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고 말고가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과 같으며 또한 죽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당연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위험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빛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빛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나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잠깐에 불과한 것이며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 환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현실에 눈을 뜨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아무런 흠도 없으신 모습, 깨끗하고 완전하신 사랑을 보면 내가 얼마나 포장하면서 살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을 생각해 볼 때에, 아니 그 모든 시간을 지으셨으며 그 시간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있는 시간들이, 내가 자랑하는 순간들이 다 찰나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또한 나에게 힘이 있다고 말해왔던 모습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몽땅 태우시는 분이고 자기를 부정하게 하는 분입니다.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쓴 여행의 이유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작가가 어떤 특별한 여행에서 느꼈던 것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하 작가 자신이 참여했었던 한 방송 프로그램,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낀 것인데, 이 프로그램은 출연한 사람들이 각자 따로 여행을 하고서 나중에 돌아와서 서로의 느낀 점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각자 여행을 할 때 혼자서 여러 곳들을 구경하는데 김영하 작가는 나중에 텔레비전에 나온 본 방송을 보고서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다고 말합니다. 여행할 때는 보지 못했던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본 방송을 통해 제대로 보게 된 일이었습니다. 여행할 때 따라 붙었던 몇 개의 카메라들 덕분에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었는데, 아니 무엇이 진짜 나의 모습이고 무엇이 진짜 나의 삶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행은 우리들에게 분명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낯선 곳에 가서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여행을 해도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은 어디까지나 1인칭 시점에서, 내 시점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행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은 다 이와 같습니다. 자기 시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도 또는 여러 경험이 있어도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영하 작가는 그런 것이 깨지는 일을 경험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게 된 것이었고, 그때의 이상함과 어색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해방감과 풍성함이 밀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영하 작가의 이러한 이야기가 꽤 신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기 모습의 실체를 마주할 때에 우리는 어색함과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이 찍어주는 자기의 모습이나 무방비 상태에서 찍힌 사진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기도 합니다. 또 셀카를 찍을 때에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각도로 찍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만 보려고 하는 이른바 확증 편향의 모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은 어색해하고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색함과 이상함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모습이 온전히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동안 나를 살게 해준다고 믿었던 것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큰 힘도, 많은 재물도, 나의 지식과 자랑도, 나의 과거도 그 자체로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서 이러한 것들에 목숨 걸고 살던 모습이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변하는 불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경험이 바로 하나님 경험인데,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생명이신 하나님께만 자기의 초점을 두고 운명을 맡기며 진정한 생명과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을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가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도전적으로 들려왔고 큰 은혜로 다가왔고 또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선지자는 괴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역사의 주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설령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하더라도, 아니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비판에 비판을 받아도 자기의 사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거기에 목숨을 걸기까지 합니다. 방금 읽었던 18절에서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그러한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눈에 똑똑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꺼지지 않는 불이 그들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자기 힘이 영원하고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에 영적 시야가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능력이며 사라지지 않는 희망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불이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불에 대해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불은 그런 특징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없으면 음식을 익혀 먹지 못하고 추위를 견디지도 못합니다. 불이 없으면 철을 녹이는 일도 불가능해서 포항제철도 멈출 것이고 산업도 다 멈추고 말 것입니다. 아니 불의 근원인 태양이 없다고 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죽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이란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이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불이 곧 예수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이시고 예수가 바로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모든 절망과 눈물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고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능력이며 자기 힘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소망과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의 불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신 하나님은 곧 예수십니다. 그가 계시면 죽어도 죽지 않으며 그가 계시면 진정한 위로와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이기도 한 마가복음 1장은 예수를 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인간의 삶을 절망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말하는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파괴하는 불이면서 살리는 불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구원이라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 아니 그러한 것들에 목숨 걸며 살던 모습이 다 죄로 변하고 녹아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만 생명이 나온다는 사실이 환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변할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태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는 동시에 우리들을 살려내는 불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불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의 이름만 붙드는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큰 불, 예수가 활활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은 버리시고 우리 곁에 있는 외로운 이들, 어려움 당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해도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위험한 곳에 이르러도 안전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능력으로 꺼지지 않는 불, 예수가 충만히 임하셔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안전과 소망과 능력이 떠나지 않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